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와주십시오. 만일 너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너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로서 드리는, 교회 차원에서 드리는, 교회 단위로서 드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 안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진짜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대신 변명할 수 없고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와이프든 남편이든 자식이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조명받으시고 해결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공동체 안에서 단체 대화방 안에서 어떤 지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 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겨우 시동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질문을 올리셨길래 제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카센터로 가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 답장을 하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에 잠겼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렇지, 자동차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혹은 자동차에서 경고등이 켜졌을 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면 차량은 결국 고장이 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심이라는 것, 그 이상함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의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영적 파탄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머리로는 알고 있는 소리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손길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이 경고를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이 예배를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혼내시고 채찍질하시고 경고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살짜리 우리 같이 함께 드린 예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 막 이렇게 막 지옥 보내시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책망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4살짜리도 압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길을 돌이키라고 외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할 때, 계속해서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봐주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부르짖었다. 잠언 1장 24절 28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너희가 재앙을 만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너 스스로 쌓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그 경고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라 면 막 번개 맞고 막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죠. 근데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이십니다. 우리 창조주가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창조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과 귀를 창조주가 직접 가리신다는 것,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무한합니다. 무한하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귀를 닫으면 결국 하나님도 귀를 닫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기도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그리고 제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 상태,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출애굽기 9장 12절. 그 바로와 모세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회개하거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스스로 바로 왕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왕 스스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강박한 마음을 바로 왕에 해주셔서. 너무 두려워요, 진짜로. 바로 왕이 처음에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왕에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편이 하나님 편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세요.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처음에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반복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절 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두렵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평상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끼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계속 제끼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걱정하건대, 내가 염려하건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눈으로 나를 보고 귀로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까봐, 그래서 고침받을까봐 내가 걱정한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궁일이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거절 앞에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상태로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 읽은 것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경고조차 이제 없을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 살아봐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은 회개하지 못하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완전 끝난다? 하나님과 동행이 완전 끝난다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가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우리를 왜 자유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 죄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지도 않지만 지옥 확정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러함으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을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심이라 하셨더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실제로 피부적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창조주를 피부로 보고 느껴도 경외함이 1도 없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한번 마음 티끌만큼 나눠주시면 우리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을 피부적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바로왕도 그렇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자발적 완악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해서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몸에 부으셨습니다.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속 하나님을 제끼면서 사람의 눈치와 인기와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또 제꼈습니다. 좋은 가축,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불순종한 거죠. 계속 불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회개하는 명령 가운데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물이 찾아와서 경고했지만 사울은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했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영에게 멀어졌고 버림받습니다. 귀신 들리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만 받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지적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죄예요? 사울 보면 왕인데 백성들 앞에 창피한 거, 쪽팔린 거 솔직히 그 마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잘못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저질렀던 죄 냉정하게 보잖아요. 인간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을 제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형상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욕심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 자아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넘기고 은 30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경고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찔림이 있었을까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바짝 엎드려 그 미친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제야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늦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정죄하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분의 자비를 끝내 붙들지 못한 비극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 스스로 자기를 버린 걸까요? 여러분들 눈엔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눈엔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롯의 사위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결국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롯은 의로운 자로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가족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가족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롯은 두 딸의 약혼자들에게 달려가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라고 하시니까 나가자, 우리 떠나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고 넘긴 그 순간 그들의 기회는요 사라져버려요. 아침이 되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죠. 도시 전체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자들입니다. 벨사살 아시죠 여러분?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느부갓네살의 손자였고 조상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과 어느 날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과 술잔치를 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고 잔치하는 가운데 미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그 성물 갖다 술 마시겠다고. 벨사살은 그것에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기까지 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 순간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취해서 떠들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순간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죠. 공중에. 그리고 벽에 글을 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벨사살의 그의 교만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떠한 박사도 점쟁이도 현자도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더욱 두려워졌고 마침내 왕비의 조언으로 예전에 꿈을 해석했던 선지자 다니엘을 불러와서 해석하라 그러죠.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주면서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벨사살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셨고 왕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회개하진 벨사살은 바로 죽었어요. 벨사살은 단 한 번의 경고차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제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술잔치 속으로 흘려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벽에 친히 글을 쓰셨습니다. 경고하셨죠.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쓰실 때까지만 해도 벨사살에게 경고였으나 바로 바짝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 그 두려움 속에서 바로 바짝 엎드려 회개하지 않은 결과 그 경고가 하나님의 판결문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옛날에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어떤 형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막. 그래서 어명하고 같이 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형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병이 그 형의 와이프 불러놓고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와이프가 설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며칠을 막.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와이프 통해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 이해하게 해주셔서 막 이해가 된다고 막 이제야 알겠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뒤집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저보다 형인데 어병보다는 동생이에요. 어병한테 한 소리예요. 그 형이 와 형 말이 맞다. 나 미쳤었네. 와 나 진짜 나 눈이 가려졌었나 봐. 나 미쳤었다. 근데 형 이제 내 말 안 믿을 거지. 이제 형 내 말 안 들을 거지. 이제 사람들이 다 내 말 신뢰하지 못하고 안 들을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알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병 눈에는
그 형제가 실제 사울의 고백을 입으로 하는데 실제 사울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사울 같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깜짝 놀란 게 그 형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블레싱이라는 축복 찬양을 하는데, 그 형이 이제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하자고 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시작한과 동시에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서 블레싱을 못 불렀어요. 누구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나 어떠한 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랑 어병은 직감적으로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으셨다, 이 어병도 느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느꼈어요.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진짜 두려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어떤 사건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어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각자 삶을 나누고 항상 교사 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매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 선생님들 삶을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각자 삶을 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원래 잘 안 물어보는데 물어봤어요. 뭐 또 기도할 거 있는 게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미라 자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자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매? 그러니까 맞대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1년 넘게 어린이 예배를 하면서 어린이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 부모님들 어린이 예배 가정이 아닌 그 제3자의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사 모임 가운데. 근데 그냥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어쨌든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키보드를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키보드에서 이상한 마이너 풍인 소름 끼치는 멜로디가, 오르곤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엄청 크게. 저희 그때 교사들 12분 다 있었거든요.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미라가 치는 건반 소리를 뚫고 기도를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크기로, 그 크기로 소름 끼치게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서 저도 놀라가지고 막 미라가 뭐 막 누르는데 음악이 안 꺼져요. 그래서 제가 막 마스터 볼륨도 줄이고 모든 볼륨을 다 줄였어요. 그래도 음악이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자피는 키보드예요. 입력값을 마스터 볼륨을 줄이는데 볼륨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스피커 볼륨을 다 줄였어요. 스피커에 연결돼 있으니까. 스피커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물건이잖아요, 키보드는. 스피커 볼륨을 다 영어로 했어요. 그래도 스피커 통해서 음악이 나와요. 와, 이거 뭐지? 저는 그때 바로 선생님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마음이. 전에 있던 선생님에 대한 그 선생님이란다, 전에 있었던 형에 대한 그것들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마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드를 뽑았더니 음악이 멈췄어요. 코드를 안 뽑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시 코드를 꽂고 어떻게 하다가 세팅을 다시 해서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자, 기도를 다시 하자. 너무 저는 두려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자, 음악이 나오니까, 피아노 치니까 기도하자, 기도함과 동시에 스피커가 나가버려요. 이거 어쨌든 음악이 없어도, 피아노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기도가 끝났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아니라 이건 내 기도가 어떠한 세력한테 막혔다, 내 기도를 막았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어병을 만났어요. 형 일로 와봐, 나 너무 두려운데 이런 상황이야, 너무 심각하다, 너무 무섭다. 어병이랑 같이 결론적으로는 그 자매를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자매를 두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전부 같이. 그 자매가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 판단도 없었어요. 그 자매가 뭘 했든 그 상황에 너무 두려웠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궁일히 여겨주세요. 제발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오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조명시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제끼고 있었다. 그리고 난 어차피 이건 안 돼. 하나님께 죄를 조명받고 바로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고, 또 그날 마침 어병이 그 자매에 대한 꿈을 꿨대요. 또 그 마침 어병이 전주 설교하면서 중간에 잠깐 30초 1분 정도 끊겼잖아요. 그 끊긴 얘기가 그 자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맥락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죄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꼈냐 안 제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든 크든 어느 정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끼는 것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는 자발적 완악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을 회개할지 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거. 창조주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시고 창조주가 직접 말씀하시길, 네가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그 크기는 무한합니다. 근데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 여러분, 말이 자기 합리화, 그거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게 작정하시고 막으신다? 너무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뭐 거룩하고 대단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낀다, 미친 짓이지 생각했지만, 제가 삶 가운데 진짜 사소한 거, 세준아 가서 저 형제를 안아줘라, 세준아 가서 저 형제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제가 제끼고 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 형 너 좋아해, 끝.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랑해라, 사랑한다, 위로해라, 야 가서 네가 좀 안아줘라,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네가 가서 전해라. 너무 합리화가 돼 있었던 게, 저 진짜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도 제가 어떻게 제꼈냐면,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만드신다면 제가 그러면 전할게요. 저 형제가 내일 제가 있는 데로 와서 물어보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면 얘기하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저한테 말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제가 제끼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정말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끼고 사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사소한 걸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명받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저 수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울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부족한 덩어리예요. 사랑도 없고 그냥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발. 저는 제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지 마세요. 제발. 그냥 단순하게 나 오늘 눈물 났어, 회개했어, 나 뭐 했어,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나 한번 고백했어,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반드시. 여러분들도 인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혼들 보면 스스로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가요. 너무 두려워요. 저는 진짜. 아까 그 형님? 짐승의 표 맞지. 야, 코에 쑤시는 거 이것도 짐승의 표 절대 하면 안 돼. 그랬던 형님이 지금 맞았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몰락하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셔야 돼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서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절망적이어서 얼굴도 마탱이, 정신도 마탱이 가고 진짜 삶을 살아지도 않고. 제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선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애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15kg, 20kg 빠져요. 하다못해 육체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런다고. 근데 창조주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진짜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미친 듯이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어차피 이거 못해. 난 어차피 하나님이 조명이셔도 내가 해보려고 그랬거든. 안 되더라. 좀 전에 말했던 그 자매 있죠? 그 자매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명해 주셔서 나 형제 사랑해야지. 내가 다시 삶 가운데 갔는데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기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생겼대. 나 어차피 안 돼, 잘 안 돼. 근데 심지어 말하면서 저도 두려웠던 건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 부분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끼는. 어차피 난 제자리야. 난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부분도 회개해야 돼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을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 죄 하나님이 이기셨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을 평가해요? 저보다 다 나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절망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고, 눈먼 자, 거지, 안진뱅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배를 움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그래서 그런 절박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조명받았다? 영광 보실 거냐? 아니요. 아니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존재였죠.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서 나사로가 병들고 결국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그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자매들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곧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에는 직접적으로 낫게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가 아파요, 병에 걸렸습니다.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이 병에 앓고 있을 때 자기 집에 와달라고, 예수님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막 애원하거든요, 그 왕의 신하가. 근데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쩌면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으로도 몸이 떨어진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위해서도 오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도 고쳐주시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신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면 바로 뛰어와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던지. 근데 이 말을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이 현재 시제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큰 능력으로 와서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하여튼 간에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우리와 비슷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고쳐주실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죄가 해결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야. 여러분들의 기준, 우리들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십니까? 또 그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당장 살려내 주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만 놓고 볼 때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 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죽진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5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늘 해주시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으시고, 6절,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으니까 즉시 가서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말로 야 나사로야 병에서 자유해져라 고침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맞죠. 우리 기준으로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시고 죄 해결되게 해주셔야죠. 우리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나사로가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아주 지극히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아주 조금의 것만 보고 인지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높아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 이상하시네. 그래 조명해 주셨지. 키보드 소리 안 나왔지. 막 벨사살처럼 손이 막 나왔지. 그래 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니 제가 하루 금식할게요. 아니 제가 헌금할게요. 아니 제가 저 형제 힘든데 내 죄가 이런데 저 형제한테 헌금 한번 할게요.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고아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제 주님 말씀대로 도우니까 저 회개했죠. 그 여러분들의 자기 연민과 양 찔리는 양심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양심에 와인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의식하고 느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100 중에 10이나 알까요? 10은 알 것 같아요. 1은 알려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알고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의지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전체 움직임 가운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학에서는요, 제가 운동을 했죠. 운동학에서는 사람의 총 움직임 중에 사람의 의지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총 100% 움직임 중에 10%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고 물을 마시는데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마셔야지? 내가 혀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목구멍은 얼마나 벌려야 되지? 내가 물을 마실 때 눈을 끌까 감을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무의식 중에 해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행동하는 건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나요? 내가 신발을 신어요. 내 발가락 모양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신발에 발을 넣어야 되지? 내가 발가락을 좀 더 펴서 발을 한 발을 들고 신발을 넣어야지? 내가 무릎을 접고 신발을 신을까? 피고 신을까? 허리를 굽힐까? 허리를 피고 신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전부 인지하는 것처럼, 내가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나는 해봤는데 안 된다. 나는 어차피 안 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1%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미개한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그걸 못 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조명해 주셨어? 바짝 엎드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마치 이걸 어떠한 이벤트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길에 계속 시간을 끄세요.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내가 깨울 것이다.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깨겠죠. 굳이 가야 돼요. 알아서 깨겠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고. 죽었는데 내가 가서 깨울 거라고. 이거 좋은 거야. 이번 일로 너희가 진짜 믿게 될 거야.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있고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시체가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계속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안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마르다가 직접 나가요. 마중을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주님께 고백해줘. 네, 주님.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대화하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동네 밖에서 마르다랑 계속 얘기해요. 마을 입구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 계신 상태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야, 됐고 나사로 어딨냐? 가서 일단 무덤에 돌부터 치워라. 내가 깨울 것이다. 마르다가 말해요.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시체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나 못 믿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썩은 시체도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믿으십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에 붕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천을 둘러싸고 걸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풀어주고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해라.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부터예요.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여기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봐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인기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아질까 봐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처럼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좋은 거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 일로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렵고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눈앞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이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어떤 동화 속 얘기 아니야. 실제 얘기라니까. 근데 시체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이 썩어있는 시체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운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두려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도 모른 채, 야, 저 예수라는 존재는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야, 그냥 우리 인기 뺏어가려는 그냥 이단이야,
야야야, 쟤 모르겠고 쟤 저러고 다니면 우리한테 인기 다 뺏겨. 우리 사역 끝나. 야, 우리 이렇게 모아둔 재정 끝나. 내가 누렸던 편안함 끝나. 안돼. 쟤 안돼. 쟤 죽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모를 꾸미는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건 누군가 길을 가리신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조차도 보고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벨사살처럼, 롯의 사이들처럼, 사울, 가룟 유다처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두려운 줄도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 처음엔 진짜 두려운 줄도 몰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까봐, 날 포기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하는데,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막 혼자 있으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냥 보고 싶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보는데 마지막에 배가 이렇게 침몰하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서. 사람들이 놀래서 막 탈출을 하는데, 그때는 잘 못 봤는데 마지막 구명 보트가 떠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막 뛰어들어요. 그때 늦었죠. 이미 기회는 사라진 후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배도 부족했죠. 근데 저는 그 포인트보다는 이미 기회가 사라진 후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보트가 아직 있을 때 반드시 타야 된다. 내가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워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전 그냥 다른 기도가 안 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기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울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분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아니겠지. 난 그 정도 찔림이 없었는데, 난 그 정도 죄가 없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왕인데 쪽팔릴 수 있지. 그 좋은 소 가져왔는데. 안 두렵냐고요? 안 두렵냐고? 여러분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 마음 부드럽게 해달라고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가운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사야 55장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네.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 쪽팔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 그래 회개. 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궁일이 여겨주세요.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제낀 죄 하나님 제발 나를 궁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궁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궁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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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때입니다. 체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체면이에요? 뭐 어때요? 여러분 가진 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것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끊으시겠다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혼을 선언하신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작정하시고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뭐가 더 두렵습니까? 사람 시선, 쪽팔림, 이게 뭔데?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한 거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죄, 제낀 거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난 안 돼, 난 이거 어차피 안 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내 마음, 그 죄, 그 지옥 갈 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회개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앞에 회개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회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 기뻐하랴. 내가 그 일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제발 살지니라. 요엘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쓸데없이 종교행위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시길 원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사는 걸 원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돌이켜 떠나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제가 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웃자람을 붙드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살려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과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산을 보고 들어가지고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워야죠. 두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두려워야만 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 다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해결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배고픔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거 목숨 걸고 끊어내야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왜 스스로 못 끊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하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귀를 닫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귀를 닫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기도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발적 완악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우리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각할 때,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책망한 그 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겠습니다. 무엇이건 하나님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 무슨 죄가 하나님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끝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것 말고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께 드릴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저희가 다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멀어졌던 거, 하나님 진짜 주님께 이제는 주님을 제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내 스스로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